성경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다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러면은 뭘 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사랑, 이런저런 사랑이 많이 있지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두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목숨이 여러 개 있습니까?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막 조건 달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조건 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조건이 없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사랑,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긍휼과 또 은혜와 또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방해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세상의 다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막 사랑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막 공부에 그냥 흠뻑 빠져가지고 막 공부를 사랑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없고 그냥 공부에 빠져서 공부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여관의 모든 방을 다 품절시켜버렸어요. 여관의 모든 방이 다 만석인 거예요. 빈 방이 없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을 통하여서 두 살 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죽게 만들려고, 이게 바로 사탄이 꾸민 공작이에요. 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르셨을 때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류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마 사탄은 속으로 막 그냥 쾌재를 불렀을 것이에요. 야, 드디어 내가 저 예수를 어릴 때부터 죽이려고 했었는데 드디어 죽였다. 그러면서 사탄이 속으로 막 쾌재를 부르면서 좋아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사탄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붙이셔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영광의 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서 드디어 승리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끝장났다. 복음은 끝났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면서 춤을 췄을 것이지만은 그게 바로
자기에게 뒤통수가 되어서 자기 발등을 찍을 줄을 사탄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막 실패를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막 대학에 실패하고 시험에 실패하고 어떤 애 실패하고 막 실패를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낙심해가지고 예수님 내가 교회 잘 다녔는데 왜 이런 일에 실패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실망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사탄은 속으로 좋아합니다. 드디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이제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속으로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하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되게 만드셔요.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사탄은 속으로 드디어 자기가 이겼다. 저거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제 내 마음대로 손에서 주무를 수 있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겠지만 그게 사탄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잡초와 같이 밟으면 밟을수록 더 일어납니다. 더 힘을 냅니다. 오히려 더 그때 내가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죠. 야구에서도 9회 말까지 갔을 때 패색이 짙어요. 이제는 완전히 9회 초까지 와서 완전히 수세에 몰리고 있어요. 9회 말 투아웃 이제 마지막 한 타자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관중들은 다 따라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9회 말 투아웃에 하나님은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셔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 그런 자리에서 뒤집어 엎으셔서 역전시켜가지고 우리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손잡고 아무리 그냥 껴안고 있던 사람도 죽으면은 집에 못 둬요. 산에다 묻든지 화장하든지 다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끝났다. 사람들은 끝났다.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것을 뒤집어 부셔가지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을 못하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우리들을 공격해요.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면은 자기들이 힘이 딸리니까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공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 7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7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무기에 대해서 오늘 짤막짤막하게 잘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기는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환난. 예,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자막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자막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며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데 어떻게 하셔요? 의인의 밭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셔요. 그리고 악인의 밭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셔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좋은 사람이 가꾸는 밭에도 비와 햇빛을 주시고
나쁜 사람이 심은 밭에도 똑같이 비와 햇빛을 비춰주셔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은 의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번개도 안 치고 바람도 안 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바람 불고 태풍 불고 그건 똑같아요. 그건 여러 가지 현상에 따라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나는 환난도 없다, 나는 고난도 없다, 나는 항상 평안하다.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악인들에게는 환난이 임하는데, 공고함이 임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은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여기 나무가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나무가 있고 죽은 나무가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에 물을 부으면은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 맺고 꽃이 피고 가지가 막 뻗어가요. 근데 죽은 나무에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은 그 나무는 썩어버립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그냥 힘차게 뻗어가요. 마치 온실에서 키운 화초는 바람 불면은 시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람 가운데에서 자라나온 강인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끄떡도 않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환난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에게 환난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환난을 겁내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환난이 우리를 더 땅속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고 오히려 더 가지를 크게 뻗게 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거치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돼요. 감나무가 있잖아요. 감나무에 봄이 되면은 조그만 감 열매가 달립니다. 그러다가 여름 되면은 태풍이 불어와서 그 조그만 감나무 열매들이 막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려요. 아까워 죽겠네. 저거 감 열매 다 열리면은 얼마나 좋을까. 아까워 죽겠네. 그러지만은 그 감 열매들이 떨어져야 나머지 감 열매가 크게 열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셔가지고 이거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우리 인생이 좋은 열매 맺는 것이에요. 환난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더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나머지 것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열매 맺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통하여서 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사탄은 환난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우리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무기입니까? 권고. 따라서 합시다. 권고함. 이 권고라는 말은 뭐냐? 좁은 장소를 이야기해요. 좁은 장소만은 여러분들이 아주 좁은 장소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좁은 장소에 갇혀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서 마치 새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홀홀 날개쳐야 되는데 그 좁은 세상에 갇혀있는 그 느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바로 공고하다는 거예요. 공고하다는 거. 이 공고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이 약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작은 방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막 공고해요. 도저히 그냥 옴짝달싹 못해요. 운신의 폭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곤고함,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 무기는 뭐냐? 박해라 그랬어요. 박해. 박해는 환난이나 공고와 같이 음성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그냥 대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막 대놓고 핍박하는 것, 이걸 박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복음 전한다. 그래서 돌에 맞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기절할 정도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떡실신이 해가지고 사람들 볼 때 이거 쑥 끊어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죽은 그 성 밖에다 내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합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수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박해에도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이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랑을 끊이지 아니하였던 것이에요. 정말 누가 우리에게 교회 다닌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막 괴롭힌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 갔는데 선임이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가 나 기독교 신자인 나에게 교회 간다고 갔다가 오면은 막 괴롭히고 은근히 사람을 말려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 더러워서 그냥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갈래. 그러면서 그 박해에 우리가 굴복하면은 사탄에게 지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지는 것이에요.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딱 나아가면서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아무개 보니까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요. 근데 내가 넘어져 버리면은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 넘어져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기근.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것 때문에 직업을 잃는다든지 혹은 집에서 쫓겨난다든지 이게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 이걸 바로 기근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수없이 배고팠어요. 수없이 목말랐습니다. 수없이 자지 못하고 수없이 먹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어요.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으면은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기근이 든지라, 그래서 가나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식수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애굽에 넘어가서 뭐 했습니까? 거기에서 환영받았습니까? 망신만 당해, 망신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여가지고 애굽 왕에게 시집 보냈다가 애굽 왕이 하나님께 책망을 들으니까 애굽 왕에게 망신을 당합니다.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왜 근데 이런 거짓말을 해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재앙을 당하게 했느냐? 그러면서 애굽 왕에게 망신만 당해요.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을 때, 또 그리고 우리가 기근에 빠질 때에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망신만 당해.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박국의 말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근 직업이 없어요. 백수 생활이에요. 봉급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고 힘들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자. 주일날 나와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예! 나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얼마든지 와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나 그렇게 일할래요. 그게 바로 기근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기근에 굴복당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망신만 당해요. 아브라함처럼 너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활했느냐? 망신만 당해요. 기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 적신이라고 했어요. 적신은 뭐예요? 벌거벗었다. 빨간 몸, 벌거벗은 몸을 적신이라고 해요. 욥이 말하기를 사람이 적신에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었다고 했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감비아의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 아프리카의 감비아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냥 자기는 이 세상 나라에서 감비아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감비아 사람들만큼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감비아 사람들은 선교사님에게 와가지고 막 옷도 훔쳐가고 막 양말도 훔쳐가고 집에 와가지고 있는 돈도 훔쳐가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감비아는 온갖 병충과 해충들이 득실득실한 나라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냥 감비아의 사랑에 대한 눈이 그냥 아예 그냥 눈꺼풀이 씌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감비아처럼 세상에서 좋은 나라가 없고 착한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한국에 왔다가도 얼른 나는 감비아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나라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적신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그 땅에 살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옷도 도둑질 당하고 돈도 도둑질 당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눈꺼풀이 완전히 씌워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적신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위험한 일. 우리가 진리대로 살다 보면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위험이라는 것은 생존의 위기, 죽음의 협박, 또 질병의 위험, 이게 다 위험한 일이에요. 신앙생활하다가 위험한 경우를 당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7절에 말하기를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위험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위험한 일 앞에서도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로마의 시절을 하나님이라고 한 번만 시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나의 주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로마의 시저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했던 것이.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사탄의 무기는 뭡니까? 칼이랴. 칼은 뭐예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해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가장 미남이라고 하면은 누굽니까? 프랑스의 배우 알랑 드롱을 이야기해요. 알랑 드롱. 얼마나 이 남자는 미남인지 수많은 여인들이 따라다녔어요. 알랑 드롱 이
최고의 미남이라고 하는 이 남자인데, 이 남자가 이제 나이가 86세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젊었을 때에는 수많은 이 일들을 했는데, 늙어보니까 정말 뭐라 그러냐, 늙는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나이 든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안락사시켜달라는 거예요. 안락사시켜달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도 많고 아무리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인기도 얻고 권세도 얻었지만 죽음 앞에서 사람은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칼이냐,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해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순결을 요구합니다. 순결함을 요구해요. 그래서 칼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칼이 우리에게 와도, 죽음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 또 그리고 뭡니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돈 있고 힘 있고 똑똑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아주 신비한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약해 보이고, 그러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 중에 한 가지만라도 아이고 뜨거워라 그러면서 아마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안 하고 부인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이나 적신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뗄 수 없게 우리를 붙여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들 정말 주 안에서 이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주가 일하시네 같이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